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제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앞서서 나눴던 본문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반복해서 되새겨 보시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종말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죠. 첫째는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 한마디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헌금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이었던 믿음을 지키라는 이 교훈은 뭐하고 관련이 있었냐면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의 모습과 관련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4장 7절에서 19절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6절에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인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교훈은,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또는 서로 봉사하라, 이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이거 두 가지 교훈은 우리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이었어요. 그 다음에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폈는데, 거기에서는 다시 뭘 이야기하냐? 다시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특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겪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지금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건 기뻐할 일이다. 이걸 베드로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 우리가 그렇게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이제 그럴 때는 불신자에게 닥치는 무서운 고통을 불신자들과 함께 받게 된다.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꼭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경고하고 격려해 줬던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4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온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은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연 사랑에 대한 교훈일까요? 아니면 사명에 대한 교훈일까요? 언뜻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내용의 교훈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뭐냐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과 사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4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사랑과 사명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교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앞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교훈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점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앞서 가르쳐준 사명 감당의 자세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떤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점이에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이게 4장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른 점이 뭐냐면 앞서 살폈던 4장 10절과 11절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까? 4장 10절과 11절의 교훈은 그건 직분자, 특정한 직분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보면 5장 1절부터 6절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 교훈은 특별한 직분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앞서 4장에서 사랑과 사명에 대한 교훈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교훈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랑과 사명에 대한 교훈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특정한 직분자들, 우리가 요즘 뽑고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거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안 해서 오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신대원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오후 4시에 끝나요, 그 강의가. 그러니까 설교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목회자들에게 맡겼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타의로, 제 자의로 이걸 갖다가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 나주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거죠. 참 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을 살펴야겠어요. 걱정이 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직분자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건지를 말씀에 가르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앞으로 직분자로서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데,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직분자답게 못 섬기니까 나는 직분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겠다, 포기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해봐야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직분자를 주시면 그 직분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고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 모든 직분자들, 앞으로 직분자가 될 분들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이 마음 가지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장로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긴장하시겠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의 목사와 가장 가까워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꼭 목사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를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들도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신 교회 항존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잘 지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교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행정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당회원들과 항존직분자들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분담하고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사 교수님 한 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큰 강점이 뭐였냐? 다름 아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세 번째로 행정적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각각의 좋은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강점이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세 분야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가지고 한 번 설교해서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나 회개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랑으로 잘 보살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에는 요한보다 잘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세 번째로 행정과 치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 소위 말하면 교회의 모든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재능과 사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협력을 하면 그게 교회의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고요. 아울러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면 여러분, 최소한 이 세 분야에서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세 분야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이 베드로의 권고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좋았을죠. 왜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같이 당시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자기를 동역자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아울러 동시에 이 모습은 여러분, 베드로의 겸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를 지도하는 대사도가 한낱 변두리 지방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우월감 속에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는 같은 동역자다, 같은 동역자로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기분 좋게 이 베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같이 유명한 사도가 권하는 거니까 이대로만 하면 이 장로들도 베드로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들은 베드로의 이 권면에 더욱더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1절에서 장로들에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장로들은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꼭 베드로의 권고를 잘 듣고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는, 이 말씀의 교훈을 듣는 장로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킨 후에 이제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 3가지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와요. 2절과 3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분이 되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자꾸 우리 장로님들, 장로라는 단어를 표현하니까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표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항전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세 3가지가 뭡니까? 2절과 3절에서 첫째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둘째는 뭐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2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사실 여러분, 이 3가지 교훈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3교훈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3가지 교훈 모두를 다 함께 이행하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한 교훈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다른 것까지 잘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많이 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교회 일을 적게 한 사람일까요? 대개의 경우,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교회를 많이 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실히 봉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하고도 자기 주장을 펴지 않기는 더 어려운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모두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3가지 교훈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첫 번째 것만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교훈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훈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이중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교회의 양은 교회 지도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죠. 아멘입니다. 예. 교회 양들은 교회 지도자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양을 칠 때는 2절처럼 자원해서 쳐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억지로 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진해서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진해서 열심히 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자기 것으로 여겨야 자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인데 뭐 하려고 자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신학교는 제가 먼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를 함께 개척하는 개척 멤버들이 이전부터 다 알던 분이신데 지금은 이분들이 내 양이다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향한 태도와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옛날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며 그분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죠.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양들에게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이러한 자세보다,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인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양이 아니에요. 나를 대접하고 섬기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오직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양을 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양을 돌보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쉽게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싹군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그런 자세로 양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내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닌데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도 내 것인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양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우들을 섬기는 것은 교우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도 아니고 대접을 잘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훨씬 더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억지로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뭐라고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안 하고 싶은데 코가 꿰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섬기면서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무엇 때문에 억지로 해요? 체면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이 정도 모임에는 참여해야 하는가?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도 아무 책임감 없이 모임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에요. 왜요? 이렇게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자원해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사람을 뽑는 건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또 안 계시기도 하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체면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때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가지고 섬기시는 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는지 중요해요. 그 잘못된 마음들, 신앙들 바르게 고치고 세우는 중이라고요. 주일에도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신 말씀 앞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더욱 기도해서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큰 폐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였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걸 드러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오늘 보면 5절에서 서로 겸손하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자원해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폐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예요. 특히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요? 직분자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무서워요. 때로는 두렵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즘 성경책 이게 넘기기가 너무 겁이 나요.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나? 내가 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두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하십시오. 겸손함으로 하세요.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섬기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자원하며 섬기는 직분자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유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아울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여 늘 자원해서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이나 책임감 때문에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섬기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섬기는 싹군이 아니요,
오직 차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주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직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겨가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